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세상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의 일반적인 양상은 이렇습니다. 반복적인 말을 계속하거나 또 특정한 행동을 반복해서 해나가는 그런 습성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런 종교들은 분석적인 사고를 잠재우고 뭔가 일종의 마취를 하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은 직관적인 인식을 내 안에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기도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실체 그런 신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허울뿐인 환상에 불과하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뭔가 사랑에 대해서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분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이,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새 위격이 존재하고 계셨고 서로 온전히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풍성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의 기쁨과 모든 충만했던 것들을 인간과 나누고 싶으셔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기도는 대화를 나누고 또 친구가 되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어쨌든 그렇게 교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기도의 종류와는 완전히 방식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제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요? 일단 교제라고 하면 대화하는 거잖아요. 나도 말하고 그분도 말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약간 이 순서를 우리 방식대로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그분이 응답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분께 가서 말하고 그분이 나에게 대답해야 되는 그런 순서로. 근데 사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반대 방향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말을 했는데 그분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분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점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로 무엇을 그분에게 말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알고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국어를 익힐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국어를 익혔나요? 엄마 아빠가 늘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배웠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또 습득력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응답을 하면서 말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계속 자라다가 싫어를 외치다가 또 왜를 외치다가 그렇게 대화하고 응답하는 방향에서 점점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것마다 사실은 다 부모가 했던 말에 대한 응답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그 말을 또 따라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이미 뇌과학에서도 밝혀진 것은 노출되는 단어의 수와 또 어휘의 폭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해력과 소통력까지도 완전히 크게 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해나갈 때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은 듣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방법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실천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상 성경도 모르고 신학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냥 기도를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몰라요. 근데 진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인상과 감정과 또 어떤 지식들을 나름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각자가 이해하는 대로 대답을 해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나름대로 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습득된 것이든지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든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신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되는 어떤 내용이든지 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뭔가 있다고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실제 성도들 중에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바르게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사실 최근에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올리고 있긴 하지만 다른 영상도 이렇게 조회수가 많지는 않아도 이 영상들은 다른 거에 비해서 조회수가 형편없이 적어요.
뭐 영상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뭐 전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뭐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혹시 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우리가 나름대로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성경에다가 비춰보지 않고서 대체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오해가 아니고 착각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 아시죠? 18세기 당시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영감이 온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뭐 마음의 감정이 뭔가 생겼나 봐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을 하나님의 영감이랑 이거를 연결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했다라고 인식을 하고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존이라고 지었어요. 뭐 세례 요한의 그 존을 그대로 갖다 딴 거죠.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단에 올라가가지고 선포까지 했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데 생후 4개월이 됐을 때 갑자기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더니 죽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야 휘필드가 자기 마음에 불쑥 떠오른 그 감정과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 수준으로 여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크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 뭔가 떠오르면 그거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뭐 충동으로 지혜롭게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일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런 내용은 우리가 확신까지 연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엄밀히 말해서 확신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진실되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 안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이 몰입하는 것이 참된 기도를 배우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규칙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묵상이에요. 묵상. 잘 들으세요. 읽고 그냥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묵상을 해야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허무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깊이 생각을 하는 훈련을 그래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일단 하나가 뭐냐면 글쓰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 반드시 그냥 생각으로 대충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뭐라도 쓰셔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뭐라도 글을 쓰셔야 돼요. 뭐 아주 잘 쓰시든 못 쓰시든 상관없어요. 자기 능력 안에서 어쨌든 글을 써보셔야 돼요. 아마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길게 쓰여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묵상의 깊이가 아주 얕을 수도 있고 근데 훈련이 되면 길고 긴 글이 막 술술 쓰여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 자체가 기도문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묵상 자체,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뭔가 설명을 좀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그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글을 쓰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루에 한 구절, 한 단락 뭐 읽고 여러분 글을 써보세요. 기도할 제목과 방향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듣는 얘기를 썼는데 물론 기도는 듣는 것을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응답을 할까요? 시편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응답이 나와요. 신기하고 놀라서 외치는 탄성도 있고 뭐 독하게 쏟아내는 불만도 있고 혹은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논쟁하는 그런 기도문도 나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하고 또 호소하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시편 안에 가득 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대화하는 방식, 마음가짐, 감정,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됨됨이, 문화와 또 타고난 기질들에 따라서 뭔가 반응하는 어떤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죠. 또 외향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 내향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
저도 솔직히 뭐 기도하는 스타일이 소리 지르면서 뭔가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설명하고 하나님께 조곤조곤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게 익숙하고 편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방식으로만 고집하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욕구와 내 안에 있는 내 심리적인 어떤 성향만을 쫓아서 기도를 주도해 나가시면 성경이 실제로 제시하는 기도의 아주 풍성한 폭에 대해서 아무것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듣는 게 왜 먼저냐면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과 응답으로서 마음껏 표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납작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애처롭게 하소연할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크게 기도하고 작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뭐 논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둘 중 하나 어떤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진실되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 안에서 친구처럼 등장하시면 뭐 친구처럼 그분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말씀이 들려오는데 왕으로서 내게 다가오면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고 또 나는 신하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돼요. 또 연인처럼 다가오면 또 그렇게 연인처럼 달콤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스타일대로 하지 마세요.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진실된 반응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로 익숙하지 않은 언어인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익숙하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익숙한 거 아니에요. 이 새로운 하늘의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영어 공부 많이 하잖아요.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사모해야 돼요. 이걸 더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정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꾸 못 알아듣지도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되지 마시고 할 말도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지도 마시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유창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응답과 진실된 응답으로 반응하시고 그렇게 제2 언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새로운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